말씀은 창세기와 요한복음입니다. 창세기 31장인데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요한복음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곱과 마리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봉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봉사하는 것과 헌신의 차이를 약간 비교할 수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 비싼 향유를 부음으로 자기의 그 신앙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괴롭습니까? 빨리 죽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 그 기쁨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리아의 그 헌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가리키는 그 방향은 헌신의 그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그 향유를 붓고 난 후에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예수님께 대한 봉사였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은 그 비싼 것을 1년치의 월급이 되는 그 해당하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드린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위 자체가 기념돼야 할 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인류의 구원이 되는 그 헌신, 자원에 대한 몸부림이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거룩을, 그래서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에 부활을 맛보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약간 불평하는 투입니다. 외삼촌을 위하여 두 딸, 14년을, 그리고 6년을, 20년을 봉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억지로 산 인생을 산 것입니다. 왜 억지로 살았을까요? 외면적으로는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야곱의 욕심이었습니다. 기쁨은 내 욕심이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이 자청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기쁨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헌신으로 자원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밥맛이 꿀맛 같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 내가 자원해서 자청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청하는 인생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신은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 더 큰 기쁨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자원하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원하는 헌신 때문에 보람과 기쁨을 더 크게 맛보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이 세상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살으셨다. 또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도리어 섬기려고 왔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이죠. 그 자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죽음을 끝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기쁨,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그 헌신, 그 땀방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은 교회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헌신은 자원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원하는 헌신은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즐거움이며 행복이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 어떻습니까? 기쁨이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 어떻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그 기쁨 때문에 헌신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자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 충만하십니까? 그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헌신하려는 것은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누리려고 하는 아담의 마음입니다. 아담의 기쁨은 헌신이 되어 자랑하고 싶은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자원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매우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청해서 성전을 세우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청해서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된 민족으로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매우 큰 기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는다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기쁨의 땅입니다.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전도와 헌신이 우리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그 은혜가 넘쳐지는 것을 믿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습니다. 야곱은 오늘 말씀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뭐였습니까? 근데 야곱이 깨집니다. 어떨 때요? 야복강에서 기도하며 그 은혜를 채우자 만나기 싫고 무서운 그 존재 형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채워지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형 예수를 만나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헌신의 기쁨뿐만 아니라 외삼촌에게 봉사하는 그 희생이 아니었다. 마지못해서 하는 억지의 봉사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기쁨의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 버리면 순종의 마음, 그 순종이 뭡니까? 자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무조건 기쁨이 되어버리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기쁨이 되어버리는 그 헌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보혈의 피가 아닌 한 여자의 사랑에 빠진 무조건 봉사였습니다. 물론 기쁨으로 했죠.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 어떻습니까?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쁨을 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믿음을 떠나 그 믿음이 자청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욕심이 들어간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채웠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냥 값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수한 믿음, 헌신의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헌신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가 즐거워지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졌다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채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솟아나는 샘물같이 그 샘물처럼 기쁨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신의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참 아름다웠다, 보기가 좋았더라, 그 보기가 좋은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또 달려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헌신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마리아처럼 1년치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그 기쁨이 충만하여 자랑하며 세상에 전도하는 힘, 자청하는 힘, 무조건 순종해버리는 그 믿음까지 갔던 것을 우리 또한 그 기쁨의 맛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